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화요일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례식을 거치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그리고 본 동네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 보면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주의 율법에 따라. 또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다 이것이 율법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절기와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모든 순서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예식과 포함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자라게 하심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모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볼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내가 뭐 말씀을 믿어라,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에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리더로 서가지 않습니까? 리더라면 리더로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섬기는 팔로우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영향력 있는 이런 위치에서 자녀들을 또 팔로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또 학생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님은 강화해지고 라는 것은 육적으로 심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기의 영혼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우리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소프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나가지만 세상에 향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장 중복이 될 포커스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과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저기서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또 얘기하고요.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2살이 됐던 예수님, 12살부터는 이제는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따라가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아마 서로 그런 가운데 혼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부모님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12살이 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어요. 46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토론을 가지고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12살이라는 아이가 대답하는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48절 그때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49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될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행사할 것이 물론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자녀를 우리는 섬기는 청지기로 도구로 세우는 도구로 부모가 그런 입장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면서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맡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꼭 자녀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대1 하시고 나는 방에서 나는 방을 섬기시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성도들 섬길 때 내가 주인 돼서 왜 이렇게 그것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할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하나님이 더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서 아들로서 12살의 아들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컨플릭이 될 때 그때는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더 주관하시는 주인 대신 부모님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얘기할 때 부모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베이스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부모가 이해하죠. 평소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에서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 우리 부모한테 순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녀를
내 소유와 주권을 붙드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 순종하는 부분, 그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본분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 육적으로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그 지혜가 계속 자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셨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야 돼요. 지혜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인사이트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지혜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리더로 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 기울이시고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는 한 영혼,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 제가 지난주에 우리 2012년 후반기에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혼을 품으시고 중보하십시오. 끝없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